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오전에 이사야 65장 1절에서 41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백성들에게 언제나 당신의 그 이름, 또 그 존재, 또 그 계획, 그 행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이름과 또 그 존재와 그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지금껏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영혼이 점점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아뵐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배웠고 알았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닙니다.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알 도리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잘하시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늘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됐든 선지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로구나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의심해요.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멀리하시고 버리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버린 것도 아니고 멀리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모든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 이렇게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면 말씀 들려주실 필요도 없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합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언약이에요. 이를테면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사람들은 언약할 때, 계약할 때 둘이 서로 마주 앉아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서로 타협해서 서로 절충해서 언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존재가 달라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법이에요, 법.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 그대로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불변, 전지전능, 지극히 높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분은 후회하거나 변개하거나 그러시지를 않아요. 그냥 구두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도장 찍어야만, 어떤 표를 주어야만 믿는 인간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 그건 내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좀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마에다가 입 맞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내 것이에요.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럼 너 구원 받는다. 그냥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는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왜 나왔어요?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불러주셨구나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증거가 뭐지? 뭘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미리 당신 백성으로, 자녀로 예정하시고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나에게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증거를 많이 얻으려고 해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믿으려고 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들이 이렇게 이 카드를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잃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전화가 바로 왔어요. 바로 와가지고 전화기에서 이 아들 보고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아들에게 영철아 하면서 막 이렇게 울어요. 이제 막 엄마가 울어요. 엄마가 영철아 막. 근데 아들은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흔들리고 실례지만 나이가 몇입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뭐를 찾으려고 하죠? 진짜 우리 엄마인가 아닌가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해서 맞다 아이가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그래도 못 믿어요. 저를 어디서 잃어버리셨나요? 이놈의 자식이 죽을래 막 이렇게 나와요. 엄마는 아들의 얼굴 생김새를 딱 보고 이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고 아들은 우리 엄마인지 남의 엄마인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참 못 믿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너무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증거를 대라. 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들려주시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좀 확신을 좀 주시라. 별의별 말을 다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말씀으로 하시던 서류를 작성하시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 이 하나님의 누가 믿느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선지자들 사도들 주의 종들이 제일로 고민하는 문제가 그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가 믿느냐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이게 제일로 괴로운 문제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고요. 그게 이사야 65장 1절에 3절에 아주 잘 표현이 됐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가 좀 작은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논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보십시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첫 번째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묻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누가 나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자기 마음속에 두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음을 받으신 것처럼 항상 대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묻는 자가 없고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누가 구한 것처럼, 누가 물은 것처럼, 누가 알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물음에 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참 응답을 더디하신다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에 대하여 또 누구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비밀,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들어야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는 사람이 되는데, 구하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누구에게 물음을 받으신 것처럼 그냥 대답을 자꾸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의 백성이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교회 와서 들을 수 있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을 은혜롭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싶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이 지혜 지식을 일러주시기를 그처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일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면 묻는 사람도 없는데, 구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실까? 누가 마치 물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잖아요. 보여요.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우리 하라가 숨바꼭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숨고 찾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는 숨어요. 아빠는 또 술래가 되어서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가 술래하겠다고 합니다. 아빠 보고 숨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숨어요. 아빠가 숨을 때 그냥 도망갑니까? 도망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숨을 때 뭔가 표식을 남깁니다. 나 여기 있다 하는 표식을 딱 남겨요. 문 뒤에 숨으면 문 뒤에 숨어서 이런 데를 조금씩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줘요. 저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숨는다 해놓고는 숨어서 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만큼 보여줘요. 이만큼. 뭐라고? 찾아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누가 하나님을 찾더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가? 연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가? 계속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산에 가서 찾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전부 다 나타내 주실 때에 보여주시려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찾도록 당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다 찾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냐? 없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는 사람이 없어도 여기 저기 당신의 모습을 다 새겨 놓으셨어요. 다 흔적을 다 남기셨어요. 심지어 이 나무나 꽃 속에도 당신의 신성을 다 남겨놨어요. 뭐 확실히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알고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다 다 두신 거예요. 더듬어서라도 찾아오라. 이렇게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꾸 당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시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찾아냄이 되신 분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를까? 이렇게 나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찾지 않으면, 얼마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모르냐 그 말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저는 목사니까 제가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물건을 사러 갔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만났다든지 그러면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다니시냐 묻고 그러면은 이제 예 사실은 제 장로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꼭 이 얘기를 해요. 왜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얼마나 안 찾았으면 믿음이 없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여기저기 당신의 모습을 다 새겨 놓으셨는데 선지자를 딱 한 사람만 보내셨을까요? 딱 한 사람만 보내셨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뵙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또 오늘날에는 교회도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고 욕은 해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어? 뭐 이런 말만 해요. 자, 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
나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여기 있다고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와서 안기든지, 와서 손을 붙들든지, 와서 하나님을 뵙고 아니면 엎드려 절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순전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아수르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다 둘러쌌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냈다, 우리를 이렇게 보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 포악한 마음으로 불러요. 하나님은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는데 그들은 칼이 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게 바로 아수르인데, 물론 이제 후에는 바벨론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아수르가 와서 어디로 오느냐? 해 뜨는 곳에서 오는 겁니다. 원래 해 뜨는 곳에서 오시는 분은 구원자예요.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서 동쪽 문으로, 성전이 동서남북 문이 다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문으로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자가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이 아수르 군대가 동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욕심껏 불러요. 욕심껏.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꼭 아수르와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 자녀들에게는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듬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듬더라도 소변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있노라 하니까. 여기 있노라 하시니까. 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하신 일 네 번째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고치셔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거 물어봤냐고요, 하나님께? 아니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 하나님 보세요. 종일 손을 펴서 백성들을 불렀다. 어떤 백성을 불렀다? 패역한 줄 알면서도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언제나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육체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손 벌리고 불렀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정, 이 다급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죠. 찾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죠. 매일 5분씩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안 차나요? 잘 안 해요. 예.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실 분인데, 자, 자기의 생각만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생각이 그러다, 잘못됐다,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하고 항상 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 잘 안 되지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죄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줄로 생각해요. 옳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절대 옳은 길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패역한 길이고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육체에 속하여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상숭배자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런 일을 안 해도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버렸어. 쫓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탁 올라갔어. 이 사람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해야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옳아. 내 생각대로 해야 돼. 패역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죄를 찾고 회개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옳지 않으니까. 나는 옳은 게 없으니까. 자, 백성들이 행한 일을 또 보면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이 우상숭배를 얘기한, 이제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 일으키는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생각 잘 안 하시죠? 아마 안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지 않아서?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도 일으킨 줄을 몰라요. 뭐가 없어서? 우리 속에 하늘 양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 양심은 있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화를 냈다. 그럼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뭐라도 사다 갖다 주면서 좀 화 좀 풀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곧잘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매 순간마다 항상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분노하셨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몰라.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이것은 양심이 아직 내 속에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다고요. 응? 철이 안 들면 그런 거죠. 철이. 자, 백성들이 항상 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백성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계시느냐. 세 번째 보니까 1장 2절,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버리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그들 곁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뭐 하신다? 양육을 하세요. 길러주시는 겁니다. 양육을 하십니다. 이 양육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몸집이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몸집을 키워주고 옷 사다 입히고 이렇게 양육이 아니고, 지금 이들의 생각이 부패했고 행악에 종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는 것은 우상밖에 없으니, 이러한 사람들을 양육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선지자나 또 사도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모른 채 하시거나 하실 수가 없고, 패역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완전 의인이 됐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는 그 불쌍한 그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길러내시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의인,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이 땅에서 범죄, 죄인이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완전한 의인에게 있을까? 아니면 아직 이 땅에서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백성들 거기에 있을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온통 패역한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들 놔두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시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냐고요.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 수 있어.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못해.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 백성들을 찾으려고 오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부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 저주, 형벌을 받을 인간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늘에서 야 아무개야 너 구원받아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오신 거 잘 모르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께서 만약에 사람의 육체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듯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찾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멀리 하신다고요? 모른 채 하신다고요? 버리셨다고요? 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찾으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 그런 말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한 그 백성들에 대하여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시간 성경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들은 것입니다.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회개에 더욱더 열심과 힘을 내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